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다 일어서셔서 2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때가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문은 22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대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퇴장할 것이기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관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6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과 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과 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과 지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과 지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 오셔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로 이 시간까지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지만 주님 뜻을 거스렸던 우리의 불순종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의 열심을 내지 못했던 우리의 나약함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주님 마음을 근심케 했던 우리의 잘못된 언행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주님의 뜻에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각 가정들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저들이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며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어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승리를 저들의 것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쁜 마음으로 나아오며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여러 형편들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담긴 간절한 고백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은혜 입는 저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용기를 더욱 내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에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이 땅, 이 나라 하나님께서 공혈히 여기시사 지금같이 어려운 이 시기가 속히 지나가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즐거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부름에 즐거이 응답하는 교회와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에 곳곳에서 예배하는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찬양을 함께 합니다. 하나님 계획은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고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다시 한번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고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실망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오늘 하루 우리가 예배하는 이 주일이 우리의 일생에 얼마나 중요할까? 단지 하루, 그것도 1시간. 어떤 이에게 이 예배하는 1시간은 그저 주일에 무료하게 보내는 1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그 1시간이 일생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1시간 1시간이 모여서 24시간 하루를 이루게 되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조금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1년의 삶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그 하루 때문에 일생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또 그 사람이 1년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향방이 많이 달라지지요. 어떤 이에게는 참 지나기 힘든 지루한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간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1년 1년 거듭되는 횟수를 통하여서 인생이 마감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할까? 그 하루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생의 삶에 영향을 준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사로라 하면 두 사람을 거론하게 되는데, 첫째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살던 이 3남매는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의미가 강하지요. 그런데 또 한 사람 나사로는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그의 신분에 대하여서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거지다. 자신의 힘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자신의 의지대로 어디를 갈 수도 없고, 그저 타인에 의해서 타인이 자신을 향하여 공유를 베풀면 그 하루는 먹을 수 있고, 타인이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그날은 굶어야 되는 거지의 신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까? 그 하루가 그에게는, 부자에게는 즐거운 하루였겠지만 이 거지에게는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엄청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 않았을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고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거지로 살아가는 나사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그의 부모가 그를 낳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사는 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하루하루가 거지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이것이 이 사람의 고민이에요.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루도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하루를 살아내려고 힘썼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낸 그의 삶이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낙원에 이르러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결과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앞서 예수님이 16장 1절부터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청지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는 청지기였어요. 주인에게 누군가가 이 청지기의 불의한 모습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주인이 알고 있습니다. 청지기를 부릅니다. 내가 하던 일이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찌된 일이냐? 내가 앞으로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자기가 하는 일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이제 여기에서 끝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지금처럼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빌어먹자니 그거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그가 이렇게 행하리라 작심하고 그 다음 날부터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들입니다. 너는 주인에게 뭘 빚졌느냐? 여기 본문에 보면 기름 100마리입니다 라고 하면 이 종은 그 증서에다가 50이라고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삭감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일을 주인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잘못한 종을 칭찬하기보다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에요. 아니, 앞에는 주인의 재물을 축냈고 또 지금은 주인의 재물에 대해서 빚을 탕감해 주는 이런 일을 해서 주인의 재물을 손해를 입혔는데 지혜롭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으는 재물이 정직한 재물일 수도 있지만 불의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내일을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 하루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도 죽어서 장사됨에 음부의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기 음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한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호소하는 내용 중에 보면 24절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면 저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라도 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 부자는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살아서는 그가 부자가 되어서 사람을 부리는 그런 권세가 있었지만 죽어서는 그런 권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부자가 들어가 있는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의 두 세계는 서로 왕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자가 언제 알았느냐? 죽고 나서 알았다는 거예요. 죽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낙원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와 거기는 왕래할 수 없다. 절망적이지요. 26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부자가 있는 음부의 세계와 나사로가 있는 그 세계는 왕래할 수 없다. 조금 더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나사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처럼 그의 부모는 그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된다라고 아마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된다. 나사로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를 도우사 순탄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런데 그가 그 하루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뭔가 하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헌대가 나서 그 고름이 흐르는 그 모습 속에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습니다. 아무도 돌봐주는 이가 없어요. 그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쓰레기로 버리는 그 음식 속에서 먹을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는 그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여겨지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산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이지만 한순간도 그가 기쁜 마음으로 화려한 식사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늘 무언가를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무시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면 살아내야죠.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인생이 끝나면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나사로가 살아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면 얼마든지 돌아가서 이야기해 주겠죠. 그럼 아마 우리의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 우리의 앞서간 가족들이 우리에게 돌아와서 말할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내 짧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거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또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너 지금까지 그렇게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에 빠져서 계속 절망하면서 살면 안 돼. 너 그런 슬픔 속에서 빠져가지고 항상 괴로워하는 삶을 사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실 거야. 바로 이 부자가 갈 수도 없다, 올 수도 없다,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말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러면 이도저도 안 되면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자신도 돌아갈 수 없는데 나사로를 보내달라라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한 일이겠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복음 전도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설교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렇죠. 앞서 죽은 자가 살아있는 현재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거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할 때에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 임금의 명령에 의해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을 바로가 순순히 내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게 합니다. 10가지 재앙. 나일강이 핏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핏빛으로 변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세가 전하는 말을 믿었어요. 그러나 바로는 어쩌다 생긴 일로 이해하려 합니다. 핏빛으로 변한 이 나일강에 죽음의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죠. 개구리, 파리, 이 여러 가지 재앙들이 겹칩니다. 심지어는 온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지요. 자, 이 엄청난 역사를 히브리인들은 보고 애굽을 나왔어요. 바로 왕은 그런 그들에게 나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애굽인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면 다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들고 받아서 나오는 히브리인들이 엄청난 그 대열을 이루어서 나갑니다.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바로의 마음이 되바뀌었어요. 바로는 군대를 일으켜서 나갑니다. 저 뒤쪽에 애굽에 마병들이 온다고 소리칩니다. 이때에 이 탈출에 성공한 히브리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끌어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이 나서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계명을 받아오라고, 그럼 우리가 순종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여일이 지나갔는데 안 내려오잖아요. 40일 만에 내려오는 모세가 아래의 광경을 봅니다. 모세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대신할, 여호와를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후에 아무리 부자와 같이 5 형제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중에도 예배하는 이 1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 힘겨운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각 가정에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간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그곳에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편으로는 듣고 싶어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지금 내가 잘 참고 견디고 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열심을 내어서 실망하지 말고 지금 하던 믿음의 일을 계속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혹은 여러분들에게는 각각의 형편들이 다 틀리겠죠. 얘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아프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간 내 모습을 보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을 인내하면서 힘있게 살아내라.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려 하시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흔적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통하여 주님 앞에 늘 힘쓰고 애쓰는 하루, 그 하루를 살아내는 성도들의 귀한 삶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나사로, 하나님이 돕는 자, 그 이름의 뜻과 같이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인생, 고달픈 인생이었지만 낙원에 이르러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은혜 베푸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어, 아니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내어 한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계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구속하시는 은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생명을 구원하는데 잘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드린 손마다 복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능력의 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에 조금 더 힘을 내서 함께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열심 있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곳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4장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얘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 기쁜 찬송, 더 기쁜 마음의 감사의 고백이 울려 퍼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용기 내어 살아가는 성도들,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일어나는 성도들, 힘있게 일어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즐거이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가는 성도들로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열심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열심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기에도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이 땅에서 내버려진 상태가 아니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비록 거지의 신분이었지만 나사로의 귀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받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한 시간 한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순간순간들의 삶을 하나님 저들이 귀하게 여기어 열심을 내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또 한없이 우리의 실망하는 모습들, 슬퍼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 기쁨으로 하루를 맞으며 기쁨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이여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저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능력의 팔로 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각 가정에 연약함을 하시는 주여, 부족함을 하시는 주여, 은혜 베푸사 열심 있는 믿음으로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팔로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붙드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사 능히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내는지, 우리의 일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의 귀한 삶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도록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슬픔에 빠져서 괴로움에 빠져서 낭망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며 이 한 해를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를 통하여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낸 성도들의 귀한 삶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상처 많은 저들의 마음에 하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